Depending on which hemisphere you are at, today or yesterday was the first day of autumn, meaning that the length of day and night are the same, meaning fall has come. When fall arrives, in Korea we celebrate arguably the biggest national holiday called Chuseok, which is this coming Thursday. In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ey call it the Fall Festival. Chuseok also is the time of beginning of harvest. Some years, farming throughout the year gives confidence of plentiful harvest, but some other years don't. But the point of Chuseok is to celebrate hard work of the people. For this, we are thankful. We worked hard together as one. For this, we are thankful. And let us anticipate plentiful harvest. For hope, let us be thankful. Let us be thankful that we together did our best and heaven will bless our future harvest. It was a celebration of song, dance, rice cakes, and play, all in thanksgiving. And the people were filled with greater hope in embarking upon the season of harvest. The season of harvest extends through the fall months, and of course in America, we celebrate it with Thanksgiving at the end of November, at the conclusion of the fall season. The idea of Thanksgiving, you see, is not an emotional response to the stimuli around us, the good that has already happened, that we can see and hold. Instead, Thanksgiving by God's people, by God's design, you see, it is in thanksgiving we hope, and it is in thanksgiving make reasons for thanksgiving in our lives, in our today and future. Does that make sense to you? That is the admonition of Psalm 100 that we read together. Be thankful always, and always God will fill your lives with reasons for thanksgiving. 아멘. 이번 목요일이 추석이죠. 미국에는 9월 22일 어제가 First Day of Autumn이라고, 또 한국에는 오늘이 9월 23일이 추분이라고, 가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시작이 되면 바로 그때쯤 해서 추석이 있고 또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해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이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추석이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은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가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을의 저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농사의 고비를 넘기고 추수를 앞두고 희망으로 감사로 경축하는 명절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 우리말인데 큰 가운데라고 하는 말, 우리 가운데에 뜬 큰 보름달을 보며 미래의 희망으로 오늘의 미숙함을 감사함으로 이기고 하늘의 도움을 경축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베일이라고도 하는데 춤추며 노래하며 놀이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다 있어서 아니에요. 다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직 멀었지만 추수 때는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희망의 마음을 품어서 그랬더니 감사의 확신의 마음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어떤 환경, 반응적인 이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추석은 매우 성경적인 명절입니다. 기도와 희망의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송편을 쏘 먹지 않습니까? 송편은
올벼쌀로 만듭니다. 이 덜 익은 벼를 흩어서 쪄서 말린 쌀로 이 송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또 송편은 반달, 초생달형이고 아주 작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아직 미숙한 모습이지만 수고했으니 됐다.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자. 미래는 참 풍족히 추수할 것을 우리 다 함께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함께 있으니 이거 가능한 것이다. 함께 있으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는 가운데에 농작을 해왔다고 이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이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것을 농작해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이유보다는 좀 부족하다, 불만스럽다 생각이 드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추석만큼은 만월, 이 풀문의 형의 떡을 먹는 때가 아니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감사의 명절을 지내면서 이 반달형의 떡을, 송편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게 송편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될 때면 친교부에서 항상 송편을 맞춰서 가지고 와서 점심 식사 때 같이 드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침에 맛이 괜찮나 시식을 해봤더니 아주 맛있습니다. 추석은 또 가족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대가족의 모임의 날입니다. 추석은 한 민족, 한 가족, 한 대가족의 중요성과 그렇게 함께 할 때 그 가운데에 큰 보름달과 같이 모임 가운데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희망이 있어서 모임 가운데에 희망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 역시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즉 믿음 희망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하나로 불러주심 감사합시다. 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심 감사합시다. 가정을 하나로 엮어주심 감사하십시다. 한국에는 추석이 되면은 약 75% 전 국민 중에 75%가 고향을 찾는답니다. 부모를 찾는답니다. 가족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를 기대했다가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의 의미는 미숙한 나이의 모습이지만 이제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 되니 가을 첫날에 뜬 만월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만족하자, 그리고 우리가 풍년의 수확을 희망하며 가족과 이웃들 간의 하나됨도 감사하며 현재 미숙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니 우리가 희망과 감사가 있으니 열심으로 희망으로 함께 이 추수의 계절을 저 둥근 달과 같은 큰 수확의 풍년을 만들자. 우리는 이거 해낸다 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아주 아름다운 민족성을 담은 명절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애송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날마다 회당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0편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편이 되는 오늘 말씀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희망을, 하나님을 더욱 잘 예배하는 삶을 다짐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 감사를 만들어내는 삶이 믿는 사람의 특권인데, 감사가 다시 이 환경 반응적인 이모션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내는가? 감사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첫째로 우선 1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worship을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로 예배를 대신해서 말할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안 하는데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다니던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이자 총장으로 지내셨던 크레그 바언스 교수님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행복한 예배는 행복한 섬김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허리를 굽힙니다.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겸손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의무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는 행복한 감사자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감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특권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은 예배로 삽니다. 예배로 사는 사람은 감사로 삽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삶. 2절의 후반에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홈베이스를 삼는 것.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 내 아버지 집이니 곧 내 집이 되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도 어제 새벽 예배에도 주제 삼아 강조했던 예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제가 아마 이 말을 1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에 가는 마음과 자세가 발걸음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삶의 중심이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의 생애의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목자로서 내가 알고 확신하고 보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시편 16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가 잘 될 때나 늘 부들부들 떨 때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삶, 성전에 올라오는 삶이면 예배가 쉽게 되면 즐거우면 참 그 자체가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병 고쳐 주심을 받은 10명 중에 9은 도망가고 하나는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무슨 희생이었는가? 시간적으로 저 사람들은 먼저 가서 나보다 훨씬 앞서겠네? 내가 좀 뒤처지네?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찾는 삶, 예수께 돌아오는 삶이 돼서 예수가 칭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돌아오는 삶 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가 믿음을 가능케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찾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라고 그랬어요.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라고 그랬고 상담학계에서도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오는 데에 매우 유익하고 불평은 미움과 분노, 불안, 절망, 탄식들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는 이 모든 독을 해독시키는 일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사람이 얼마나 형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불행이 사라지고 더욱 감사함으로 평생 사는 동안 형통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말의 그 루트를 보면은 이 thank라고 하는 말에 이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왔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도 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때 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적은 자기 연민과 불만입니다. 불행의 수렁에서 건져줄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웃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과 습관으로 나를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 감사할 것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거 괜찮구나, not too bad, 행복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직업, 나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싫고 걱정된 일 많아도 그래도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곳 역시 나아져야 할 일 많지만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늘 하게 되면은 감사가 만들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다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사의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도 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과 불평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탈무드의 히브리 사람들의 경험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의 밭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만 있으면 우리는 삶이 지옥과 같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감사이고 감사는 예배인 것을 깨달아 이 감사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쌓여져 갑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분명히 깨닫고 본 것 중에 하나는 매일 매사 매황해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백발백중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같은 삶의 형편 속에 살아도 굳건한 믿음이 받쳐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성도들은 백발백중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살이에 도전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 때에 형통의 복을 회복한 자들은 백발백중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노력해 보십시오. 오래오래 해보십시오.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다시 항의하십시오. 이렇게 예배와 섬김과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은 왜 행복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것,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 기쁨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하여야 할 바인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오늘의 말씀의 시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면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로다. 이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예배로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로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기뻐하시며 나를 늘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르심을 확신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늘 그랬습니다. 사람이 늘 그렇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성실로 나를 기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못 믿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이면 삽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예배를 내 삶의 중심 삼으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거기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이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 다 준 겁니다.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 줘야 할 것 많죠. 끝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평생 가장 고마워할 일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워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생명의 삶이 되려면 예배자로 승리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거 심어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평생 우리 부모님 참 고맙다. 공자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속히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말며 입안에 음식이 있거든 곧 뱉고 대답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대답하는 것이 지식이 취해야 할 임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크레그 바니 교수는, 바른스 교수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강렬하고 깊은 종교적 체험이란 자신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행이 은혜를 받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참 좋은 건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참 좋은 건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삶이 변화돼야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올라가는 자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성전의 은혜를 감사와 정성으로 섬김으로 올라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잡초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자라지만 내가 심은 곡식은, 정성을 들여 심은 과수는 거기에 계속적인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만 잘 자라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본성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약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노력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감사로 값지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확신하는 삶을 잘 유지하도록 예배의 선물을 값지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이 참 잘 구원했다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는 가운데에도 신실한 하나님,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꿈꾸는 것마다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고 손을 대는 것마다 척척 다 잘 돼서 그 삶이 풍성한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추수의 계절, 추석으로 시작을 해서 땡스기빙으로 마무리하는 참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추수의 계절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과 내가 이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 자녀들과 이웃과 어디서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족한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